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참이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거기에 아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는 참빛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참이 있다는 건 뭡니까?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고 신약에는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여호와가 얘기하기를 내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참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움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빛은 진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율법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분명 달라요. 율법은 이 세상 땅에 주신 말씀이고 진리는 천국에 주신, 오직 예수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를 따라 신앙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의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해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길에 이르는 그 가운데에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에집트와 아라비아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지역인데, 거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를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만나는 하늘에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뭐 이렇게 참 문제하면은 저 허공중천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 만나도 영적인 거예요. 율법 안에서, 율법의 교훈 아래서, 율법의 이 세상에서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교훈에 그 양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그 만나를 먹은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구름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그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반석 안에서 마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반석이니까요.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들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모세를 따라 나왔던 그들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석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다수를 원치 않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 중동 지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참 풀 한 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지만은, 오늘날 율법의 이 세상 안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생명, 영생의 길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는. 그래서 광야로 비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생이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먹어야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옛날에 저도 성경 말씀 딱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예수를 먹으라니,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사람을 잡는 10인종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시에요. 진리의 말씀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저걸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아마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오늘날 예수가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그러는데 그 표적이 뭐냐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표적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래서 예수 믿어.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구세주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영생 천국에를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길이 있기는 하죠. 예수님의 고도실에도 잡아야 돼요. 고도실에도 잡고 있으면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도시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게 고도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 그전 얘기고, 이제는 보혜사의 시대에는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듣고 있어도 구원을 받아. 이게 고도시예요.
근데 십자가의 또 말씀을 믿고 먹기만 하고 마시지 않고 이것은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이것은 겉옷만 맨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는 보혜사를 영접한 분도 있고 아직 겉옷만 맨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참 저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가고 있죠. 우리 신앙 잘해야 됩니다. 사람도 세상에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죠. 세상에 있는 사람을 비유로 하는 저 나무도 심었는데 잘하지 않고 참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열매가 맺어집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길, 겉옷만 맨주고 있는 것은 아직 스스로가 확증을 못해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율법 아래서, 모세 율법 아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저 산기도 가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능력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나는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성령, 아들의 영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의 영, 천사의 영을 받은 것이지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아들의 영이에요.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해서 무슨 영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냥 불 받아가지고 와서 성령 받았다고? 성령은 불의 역사를 하시질 않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 물과 불은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과 불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전부가 다 이 세상에 속한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거. 거기에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온갖 마음에 그냥 불을 내가지고 세상에서 아주 그냥 뭐 죽을 똥 살 똥 살아갔지만은 이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사그러지게 돼 있고, 물이라고 하는 거, 물과 불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불이 타올랐다가 없어지고 있다가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진리 안에서 아주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아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들이 받아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을 믿게 행하는 그 표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표적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떡. 이 세상에 문자적으로 따지면 뭐 떡은 떡이지 무슨 참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이건 떡을 말씀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그 비유 분별을 하지를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이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를 마귀에게다 갖다 붙였어요.
성령이 곧 예수님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아들들에게 있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확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는 거야. 온전히 나한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아주 뜨거운 풀무불의 그 시험을 받은 것처럼 그런 역사가 그거야 무슨 뭐 욥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바울이나 그런 분들이나 무슨 저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분들도 진리의 아들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로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꼭 그런 시험이 온다고 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게 와?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있어? 원망을 하게 되면 성령을 해방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진리의 아들들은 더욱 다듬고 더욱 조련해서 연단해서 더욱 빛된 자녀들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연단이 있다 그 말이에요.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덩이 돼가지고 먹고서 죽지 말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네 육신의 생명 중요하잖아 하면서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라야 산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떡 그거 아무리 좋은 거 먹어야 이 세상 요즘 100세밖에 더 살아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떡은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참떡을 먹을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이제 추석 앞두고 있으니까는 송편 그거 아무리 먹어봤자 그게 무슨 잠시 배불렀을 뿐이지 그거 먹었다고 영생합니까? 단지 그 떡을 비유로 말씀의 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떡을 먹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영생 천국에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되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아니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참떡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먹고 마시게 될 때에 내 안에 영생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영생하는 참 어렵죠. 저도 처음엔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과 예수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하시고 우리들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그대로 있게 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생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의 그 율법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은 지옥이야, 지옥.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귀신은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오늘날 신앙인들은 귀신하고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귀신이 누구냐?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 아래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율법 아래 있으면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산귀신. 그냥 죽으면 나중에 귀신 되는 거예요. 귀신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그냥 귀신 그대로 있고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율법에 나는 내 생각대로 안 살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바로 보혜사께서 능력으로 그것을 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내 안에 귀신이 쫓아내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내 안에 아주 강한 자를 결박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간을 불탈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 그저 그냥 뭐 내가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우리들 심령 배후에는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속량의 도리에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이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아들들이 이제는 자라가야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참떡이 없어요. 그 이외에는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의 교훈,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먹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그 영생의 말씀을 준다고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던 겁니다. 그저 그냥 육신의 떡이나 육신의 병고 줘줄 때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고 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갔던 거예요. 바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에는 눈이 팔려서 예수 믿는 걸 좋아하면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니 어떻게 구원함을 받겠어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믿음으로 기록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이 예수를 믿는 표적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